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믿음,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상처를 받고 힘없는 사람들 돼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매님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 알잖아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또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가장 근본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사람들이 많은 모습으로 어쨌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거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죠? 교회 나오는 것 그만하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께 물어보시고 답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데 극복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은 40절까지 있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믿음, 정말 여러분 믿음을 붙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장본인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늘 알려주세요. 베드로도 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누구냐면 삼킬자를 산다니.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빛나게 깨어라. 그래서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단은 믿음을 떨어뜨리면 끝난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면 전부 다 종입니다. 종이짝 같은 목사예요. 종이짝 같은 장로예요. 종이짝 같은 간수사, 종이짝 같은 권사, 종이짝 같은 지역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요, 뭐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믿음을 정말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믿음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줘. 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프트.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선물이니까 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너 믿음이 있지 자꾸 과시하는데 그건 교만이에요. 그걸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주잖아요. 이게 기초잖아요. 예수를 믿었다. 거듭났다.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그 믿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보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믿음이 어디 있니?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너 믿음이 어디 있니? 소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수로버리게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채널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그냥 멋진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 기도하세요? 이 사람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를 들어요.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나요? 믿음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영계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사단, 마귀 같은 얘기죠. 악한 영들. 이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크리스찬에게 믿음만 떨어뜨리면 얘들은 이긴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믿음 떨어지면 그냥 끝난 거예요. 믿음 떨어진 사람이 사랑해가 사단이 웃을 거예요. 니네들 믿음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왜?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God is spirit. 하나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 뭐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행동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갑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오죠. 주님이 얘들아 절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이 할 일은 뭐죠? 주님이 건너가자고 그랬으니까 믿음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아, 건너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주님은 주무셨어요. 큰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바예요. 상황을 만들었지만 주님은 이 땅에 혼자 오셨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누가 보내서 왔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요. 주님이 할 일은 뭐죠? 주님은 아버지와 관계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신앙은 여러분 관계예요. 그 관계가 우리와 관계가 뭐죠? 믿음의 관계죠. 아버지를 놓지 말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이 다녀요. 뭐 교회도 오래 다녔을 거고 아니야. 정말 한번 이거 여러분 검토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니까 너 자신을 확성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바울이 차가운 마음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걸 다른 사람이 주면서 네가 네 안에 알지 않느냐. 확성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두려워가 웁니다. 환경 때문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도 주님은 사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건인데 십자가를 내가 풍랑 가운데 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저희들이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죽음이 오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철저하게 보내신 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담대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신뢰해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절로 건너가요. 그러면 가면 돼요.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제가 가끔 청년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 집사님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상담하다 보면 적어도 제가 먼저 알고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자기 어려움을 목사한테 넘긴 거야. 성도들이 이걸 안 하더라고요. 이분들 믿음 대단한 분들이구나. 땡큐가 하늘 감사합니다. 예. 차라리 난 미국에 있는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근데 얻는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딱 하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못 들으면 꽉 끝난 거예요. 말씀 못 듣고 교회 생활하면 당신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나 다른 종교랑 거의 비슷해요. 영혼이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듣고 미혹영이나 귀신의 말을 듣으면 이단에 끌려간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주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일단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꾸짖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하게 한 다음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너희 믿음이 어디니? 너희 믿음에게 정리.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그때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똑같다고 믿으면 안 봐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너는 믿음이 이만큼 크구나. 넌 믿음이 없구나. 만약에 여러분과 열심을 내고 정말 내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주님 볼 때 너는 믿음이 없어. 그분 앞에 변명이 안 돼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를 저에게 이 목사 너 그렇게 성경을 좀 너 믿음이 없어. 그럼 끝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은 가죠. 근데 이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 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믿음이 생겼다면 증거가 있어. 나 믿음이 있다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쓴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죠? 바라는 게 많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구한다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뭐 직장 문제, 그 다음에 뭐 물질만 생각하지 말죠. 그것도 구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역사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것들 정말 어떤 사람 그 음란에 잡혀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그게 예수 이름 따라가기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주고 있으니까 살아있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잃으면 그거만큼 슬픈 사실이라고요. 저는 제 꼴을 탔어요. 정말 내가 믿음 없을 때 보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차라리 정말 신학교 강의나 훨씬 집사 이전에 평소에 하나님 순수한 믿음과 말씀을 믿고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전도하고 그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내가 왜 목사가 됐나.
물론 제가 되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다음부터는 남는 게 뭐 행위잖아요, 사람들. 종교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그건 다 행위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이 누굴 칭찬했어요? 믿음 있는 자를 칭찬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 그래서 생기고 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은 들어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오면 결국은 믿음에는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생기고 이제 소원이 생기고 바랄 것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오죠. 그리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하시고 이거 교만한 게 아니에요. 선포를 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이 아직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네.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많이 거쳤습니다. 옛날에부터 어느 교회나 말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의 어떤 뭐 대형 교회를 어떤 교회 얘기했죠. 성도가 지금 새벽 기도 무지무지 많이 드렸습니다. 한국이 의도가 못 받았던 게 저는 새벽 기도라고 봅니다. 얼마나 새벽 기도 많이 했어요. 차라리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 이민교회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된다. 미국을 가세요. LA를 가든 산호세 가든 샌프란시스코 가든 뭐 뉴욕 가든 살펴보세요. 거기 가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정말이에요. 진짜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그래요. 새벽 기도 얼마나 좋은지 새벽에 기도. 근데 새벽 기도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언제 많이 나면 진짜 새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는 건 뭐죠? 부지런한 게으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게으른 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게으르게 생겼나? 로마서 12장 11절 생각나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와, 이런 말씀이잖아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생각나면 잠언들을 써보십시오. 안 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 게으른 사람이랑 부지런한 사람은 하루는 똑같아요. 공립, 손이고 아웃. 하루는 금방 지나갑니다. 일주일 금방 지나갔죠?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제 찬바람이 불고 뭐 한국 금방 먹어내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만 저기 에어컨 틀었는데 이제 에어컨 못 틀어요. 금방 시간이 지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정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하시죠. 누가복음 열어보세요. 성경 15절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네 종류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 마음이 복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떨어진 게 씨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뭐죠? 우리의 간단한 복고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감히 성원을 보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참 중요하죠. 마음을 지키고 이거는 사단이 그걸 뺏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뭡니까? 떨어지자마자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그냥 뺏어간다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늘 일어나는데 영적 전쟁은 여러분 어디 가서 일하고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 장소고 여러분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가장 심합니다. 왜?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왜? 이때 믿음이 잘할 사람은 잘하고 주님이 일할 타임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사람이 깨달아지고 알지 않는데 앉아가지고 있다가 야 나올 때 집에 가스레인지 붙였나? 오늘 은혜가 정보가 안 나왔지? 이거는 100% 사단이 있는 생각이에요. 야 이번에 지금 한국 유현진이 야구하는데 유현진이 어떻게 됐지? 엘리가 됐지? 그거는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은 안 되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뭐예요?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잡초가 다 꺾여지게 하시고 돌짝 같은 아니요 가시덤불에 있는 것이 아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능력의 말씀이 되게 되도록 기도하세요. 믿음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두 끊잖아요. 유혹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왜 전이한테 믿음이 있으면 잘라버려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은 진짜 믿음이 너무 멋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후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를 보시고요. 이제 우리가 오전까지 우리가 2강을 했으니까 3분의 1을 끝난 겁니다. 끝나서 계속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자 8페이지를 주십니다. 8페이지 떠서 지금 제가 빨리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 누가복음 3장부터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의 족보 마태와 반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것과 누가복음 3장 24절부터 38절에 기록되는 순서가 바뀝니다.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사를 낳고 이렇게 나오죠. 자, 누가는 인자이신 예수를 죄 없는 하나님 사람의 아들로 본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인간의 첫 조상 아담까지 말하고 아담의 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부모가 누구예요? 결국 올라가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요. 누가복음 4장. 지금 읽는 거는 뭐냐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올 거 다른 성경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규례대로 성경을 읽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본 겁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십니다. 어디를 읽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이 얘기가 지금 이 누가가 바로 이 부분을 이사야에서 인용해서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아까 제가 베드로의 그 고기 잡는 장면을 말했는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습니다. 왜죠?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 배를 탔는데 베드로가 지금 옆에 있잖아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 있다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옆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들으면서 하니까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준 거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님, 내가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아서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값을 내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죽은 자를 3번 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여자를 참 불쌍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과부는 60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60세 이전에 된 사람들 한 번 또 봐서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60대가 나오면 거의 보게로 봐. 귀찮아. 그 사람이 반부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또 나중에 가면서 목사님 아까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 지나가도록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주님이 사람을 살린 사건이 딱 이렇게 3번이 나옵니다. 자,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린 사건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주님이 혼자 있는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시고 국리를 여겨서 주님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관뚜껑에다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있다가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자리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이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건너칩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나요?
베드로가 여러분 죽은 자 살리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러분 도로가가 죽습니다. 베드로가 살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임했던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낫는데서 병자들 몽땅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옆에 지금 프라임 병원이 있는데 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있으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야 빨리 데려와. 성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이 있으면 되는데 영성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적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의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자,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거 놔두고 지금 내가 7장 하다가 돌아왔으니까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네, 5장 17절을 보십시오. 해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경 썼어요. 갈릴리의 강마일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뭐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에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누구예요?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은 천만에 참 사람을 오셨어요. 주님은 능력을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데 죄만 없으신 분이에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똑같은 얘기죠. 예수 전에 사람 이름 넣을 수 있잖아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베드로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뭐죠?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자세는 뭐죠? 내 것이 아닌가 하면 돼요. 교만이 딴 것이 아니라 내 건 척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위에 떠는 게 교만이에요. 위로부터 주님이 주는데 땡치 하고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주면 되는데 이거 뭐 내가 줬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또 19절을 6장을 보십시오. 6장 19절을 연결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6장 19절을 보시면 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 이유는 능력이 뭐예요?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사람부터 나오니까 하나님 같은 거.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오고 엘리야에게 나왔어요. 베드로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주의 능력들이 교회에 막 선포되면 정말 교회가 달라집니다. 이벤트만 많이 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 이벤트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있었나요?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어디 이벤트가 이렇게 많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교회 병가가 뭐냐면 어떻게 왜 이렇게 이벤트가 많아요? 네? 이벤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이벤트는 세상을 하나 두고 교회 와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이게 교회인데 분명히 여기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옵니다. 자, 다시 이제 누가복음 7장 9절을 보십시오. 어쨌든 예수님이 거기에 청년아 내가 바로 일어나니까 일어났다.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을 사도들이 다 봤죠.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은사가 전염이 된다는데 저는 그걸 100%는 인정하지 않지만 80% 저는 정말 인정합니다. 전염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음식을 잘하는 분들 옆에 가서 한번 가보세요. 나는 음식을 정말 못하지만 매일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제가 음식을 못하지만 제가 떡볶이를 조금 합니다. 청년들이 먹어봐서 합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와서 제가 떡볶이를 좀 하는데 이게 저거 해버렸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잠언서 13장 20절에 나오죠. 나는 삶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너무 지혜가 없다. 하나님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날 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만 높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인정해 주세요. 내게 없으면 저분에게 있구나. 그걸 다 이렇게 전부 다 끌어내서 쓰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가 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못해.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건 기도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기도만 해서 그냥 하세요.
그럼 기독군 옆에 가서 그냥 뭐 방언하는 방언 뭐 따라 해보세요. 그냥 뭐 해보세요. 그 다음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면 많이 못 배웠어요. 죽자다는 말 엄청나게 배웠죠. 남성애라 이마 성경 야와 이게 뭐야? 성경 눈감 해봐봐. 막 그랬습니다. 청년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게 있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에 가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배우겠지만 그거 배우는 거지 그 사람을 신격화시킨다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자기의 있던 것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붓고 그다음에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시몬 바리새인에게 너는 내가 왔는데 물도 안 주고 발 씻기도 않는다. 당신은 중동 지방에 있었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 올 때 다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끝부분인가 7장이 누가복음 10장이 50절로 끝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또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 같아요. 사함을 많이 받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못된 신앙인 사람은 이런 부분이 참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성경부터 보시죠. 누가복음은 나오는 거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제가 누가복음 8장 따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놓칠까봐 싶어서 지금 일일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을 성경을 펴보세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주님이 티칭되셨지만 선포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설교했다는 얘기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이 소유로 누굴 섬겼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섬긴 여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본 자들이죠.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바로 어떤 이 사람에게 느끼는 게 없는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거나 건강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서 그 병이 회복되면 그 사람은 평생 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못 잊죠. 처음에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오순절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뵀던 게 뭐예요? 신유은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름대같이 몰렸잖아. 신유은사. 요즘은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완악해서 신유은사 나타나 병원감이 됐다 뭐 이럴 잘 모르지만 엄청난 그런 박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죠?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누가복음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이요. 70인 제자 파송하는 부분이 누가복음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제자 말고 70인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은혜를 가진 게 있는데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거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 각동 각처로 줄시옵소서 보낸 다음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항복하다 하니까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 떨어진 거 내가 봤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주님은 영성계를 보고 있는 거야. 그래 맞아 너희들 했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장가를 달며 그리고 원수를 제할 모든 능력을 내가 줬다. 누가복음 지금 제가 10장 18절 19절 성경 안 보고 여러 개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인 걸 더 기뻐라. 아멘. 성경이 뭐죠? 우리가 해변에 간다.
자꾸 그냥 어떤 그 현상에만 몰입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그것만 하다 보면 뭐예요? 또 이상한 영이 찾아옵니다. 나쁜 영이 와서 자꾸 사람을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들었을 거 아니야. 한국에 몇십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잘 나가다가 타락한 사람들, 박태선 장놈이 별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세수하다가 물만 뿌리면 그 사람들이 나빠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무슨 이단으로 빠지고 많잖아요. 되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면은 이단들도 능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교만하고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사람에게 자꾸 높임을 받으면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한지 무서워요. 여러분 사울왕이라고 아시잖아요. 사울왕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 뭐죠?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울왕이 참 키가 컸습니다. 얼마나 키가 컸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는 더 높이로 컸는데 사울왕을 맨 처음에 왕을 삼으려고 부르니까 사울왕이 없었죠. 행곳에 숨었습니다. 부르니까 그만큼 수줍었던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딱 2년밖에 안 걸립니다. 2년 되니까 딱 높아지면서 완전히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꺾어버리고 누굴 세우죠? 다윗을 세우죠. 다윗을 세우는데 어제는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런 영적인 일도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기록된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선한 사마리아. 그것도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가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이거는 얘기하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선한 마리아인 여기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두 여자가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마르다는 중재하는 일로 말하면 온통 바빴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동생을 찾는데 동생이 남체같이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 동생 마리아가 좀 나를 도와서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네가 분주하나 네 동생은 좋은 것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정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비교할 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정말 말씀에 은혜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봉사할 때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마다 너 천만에 말씀 들으러 가는 거죠. 딴 건 첫 번째가 말씀 듣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인생이 정말 말씀을 통하여 분별이 되고 하는 사람은 이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려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요. 10페이지를 넘어가서 10페이지. 그동안 이거 끌어내는 10페이지. 여기 보면, 자, 11장. 기도에 대한 가르침.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칠판 막다 보면 또 시간 가지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은 주기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주기도를 우리가 늘 합니다. 그것과 여러분이 한번 비교도 해보면 좋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주로 마태가 얘기한 주기도를 우리들이 읊조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주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는 똑같은 거지만 다르게 얘기했을 때 이런 부분을 주님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비교하고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영적인 감동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바로 그 강청하는 기도. 밤중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겨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왜 떡을 줬다 그래요? 친구로서 준 게 아니라 나 참념 자다. 저는 시끄러워 죽겠어. 와서 문 두드리고 주세요. 시끄러우니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강청의 기도. 그냥 기도 한 줄하고 짧게 하고 했습니다 하고 땡 하지 말고 정말 네가
기도줄을 놓지 말고 한번 기도로 화끈하게 한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한번 하라는 거예요. 야곱의 약복강 비가 오히려 생각나요?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가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이 나가지고 약복강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환도표를 부르뜨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먹겠다. 그래서 이제 환도표를 꺾어버리는데 바로 야곱은 그동안에 어땠습니까? 전부 그냥 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자기는 이제 안 죽으려고 미끼를 쓰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냥 씨름하다가 하니까 천사가 있다가 야곱을 갖다가 어떻게 다리를 갖다가 부러지니까 다리가 전령은 구멍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붙으면서 나를 살려야 된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때 이름이 바뀌죠. 야곱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죠? 기도로서 하나님을 이긴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기도하고 따지고 아니고 아닙니다. 이론에 봤죠. 뭐 이론에 봐서 좋은 것도 있어요. 분별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만 못 살아요 우리가. 뭐 남들도 분별하다 보면 살라고 해요? 아니요. 내가 능문에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거나 복음을 가지고 뭔가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게 뭡니까? 영적인 힘 바로 그게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뭐죠? 힘써라. 다른 데 힘쓰라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는 보면 여러분 힘써야 돼요. 예수님도 힘써 기도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힘써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힘써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있죠. 21절의 힘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좀 펴보세요. 지금 안 보자는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죠. 그 물건을 형제들 간에 있다가 물건을 재산을 나눠주라는 얘기 때문에 얘기하다가 주님이 비유하시죠.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실제 말이죠. 요즘 말은 돈벌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따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거 하나님 용을 쓰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네 것이 아닌데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돌아주라. 영혼은 우리 것이 아니야. 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 누구? 임자가 누구예요? 우리 부모가 아니에요. From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한 거 다 누구한테 다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마음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여하고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고 있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안타까운 얘기를 했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바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면 뜨거운 그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하고 알 텐데 이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건 뭐냐? 그런 부분이. 그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또 이것도 나오는 얘기죠. 참 중요하죠. 요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대형 사고 많이 나는 거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아시죠? 네.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처음이 아닌 거 아시죠? 오래전부터 그 성수 다리도 넘어지고 20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도 무너졌죠? 상풍백화점도 무너졌죠. 제가 미국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많은 재난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가 아주 크게 이제 몰아갔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뭐 애들이 무슨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하다가 휘발한 데 떴고 사고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고를 주님이 얘기 안 하셨다면 이런 주님이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답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그 정확히 성경에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특정 뉴스 들었나요? 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 몰라. 그러면서 물을 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 생각에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 포함해서 지금 죽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전에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착각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이 죽은 사람들이 뭐냐? 쉽게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회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이 큰 사고의 현장에 갔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갔는데 1시간 후에 이게 무너진다고 합시다. 근데 어쩐지 내 마음에 막 감동을 줘서 갑자기 누가 막 전화 오는 거야. 더 급한 데서 나오기는 나왔어. 딱 나왔는데 1시간 후에 다 무너졌어.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딱 들어갔는데 사고가 났는데 터졌는데 한 100명이 깔렸는데 희생자 3명이 그것에 있으면 내가 있는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하고 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고 살면 지금 이 시대 정말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살면 이 큰 재난에서 주님이 보호한다고 예수님의 얘기예요. 주님은 그때 신라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런 거 안다는데 야, 사람들이 건축하면서 돈을 빼가지고 건물이 소중하다 그런 얘기 듣지 않았어요. 딱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살면 여러 가지로 도움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회개하고 살아요. 요즘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무슨 뭐 나이 순서를 합니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갑니다. 언젠가 우리 다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들 청춘이잖아요. 결혼도 하고 시집장가도 가고 애도 놓고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믿음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지도 가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할 주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좀 같이 한번 펴봅시다. 13장 거기 16절부터 여기 참 좋은 말씀이 나오죠. 자, 10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배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발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주님이 분명히 안식일날 회당 이런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서 주님이 뭔가를 가르쳤어요. 그때 그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뭐냐면 허리를 펴지 못해요. 꼬부라 조금도 펴지 못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18년 동안 그랬는데 주님은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어요. 귀신이 들리고 그리고 아팠습니다. 알아가지고 꼬부라졌습니다. 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넣었다고 멋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고 난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말을 선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너 병에 나타르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있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아요. 11절에는 뭐라 해서 귀신 들렸다 했는데 여기서 사단에게 매인받아요. 무슨 얘기죠? 이 귀신 들린 것도 다 사단에 다 영역하니까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영적인 일이죠. 병은 의사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은 누가요? 예수님이 합니다. 오늘 누가 해죠? 크리스찬들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파워가 있어요. 똑같은 예수 이름이지만 여러분이 밖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예수 이름과 영계에서는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흉내를 유대인들이 내다가 제사장 아들들이 흉내내는데 귀신이 있다가 그냥 올라가 버리죠. 사람 때리죠. 야, 너 누구야, 임마? 너 누군데 네가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도 알고 법에 너는 누구야? 개 망신 당합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사자와 고양이 싸우면 보편적으로 누가 이기고 사자가 이기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똑같은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 아냐나 그 UFC인가? 그 저기 뭐 킥복싱처럼 싸우는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보면서 이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한 사람 넉다운 다음에 싸웁니다. 결국은 누가 이겨? 힘 있고 테크닉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승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여러분 누가 싸워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같다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데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많이 하셔서 영적인 힘을 저축하시고 키우시기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재를 봅시다. 지금 누가복음에만 있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14장에 보면 성함을 받는 발석에 앉아라. 제자가 되기를 지정하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제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명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너희가 그냥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한번 계산해봐라. 어떤 사람이 저쪽하고 전쟁을 하는데 저기는 지금 2만 명이 있어. 근데 네가 지금 1만 명이 있으면은 네가 지금 이기겠니?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주님이 말합니다. 따라가고 싶으면 나를 따르는 게 뭔가를 알고 그러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따라오지 말고 나를 따라와도 네가 따라오겠느냐 충분히 네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한데 너희들이 흔들리니까 너희가 확실히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뭔가를 알고서 너희가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은 말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15장 가면 덮고도 여러분 그냥 줄줄 나와야 되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3번 얘기하잖아, 주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잊어먹은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마리 잊어먹은 뭐죠? 한 영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당시 화폐단입니다. 어떤 그 드라크란가 그 어떤 화폐를 잊어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찾다가 보면 막 찾아서 사람들한테 막 베풀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이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돌탕 얘기하냐, 돌탕. 도란 탕자. 이 돌탕입니다. 돌탕이 여기서 나옵니다. 도란 탕자.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좋잖아요. 도란 탕자. 그러면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은 누구를 말하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작은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한몫 챙겨가지고 다 호랑이한테 써버리고 나오죠. 그런데 작은아들이 그래도 좋았던 게 뭐죠? 어느 날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돼지 쥐염례를 먹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도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내가 소망이 있지 않냐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갔더니 아버지는 그 둘째가 나간 사람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기다립니까? 온갖 잔치를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큰아들은 이따가 작은아들이 오니까 큰아들이 반개 안 반깁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나한테 칭찬 하나만 안 해주고, 나한테는 염소스럽게 안 잡아주는데, 저놈은 아버지 거 재산 다 갖고 가서 다 쓸고 그랬는데, 저 왜 도와줍니까? 근데 아버지가 참 귀한 말 하잖아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내고 산 것인데 뭘 말하냐. 그 유대인과 여러분, 우리의 필요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의 구원 받는 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언제 알았습니까? 우리는 정의를 칠 줄 알았고, 정한수나 떠가지고 비나이다. 우리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와 전혀 무관했던 민족인데, 왜 그러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도란 탕자교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배우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큰아들 꼴이에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의 집을 나간 사람, 잊어먹은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뭐죠?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 참아야 됩니다. 교회는 술 먹는 친구도 들어오고 줄담배 피우는 사람도 들어오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그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변화되는 게 교회입니다. 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 있으면 전 다 그런 사람 갈 것 같아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갖고 뭐하고 힘든 사람들 다 주님께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만나면 다 삶이 변화돼서 헌신을 하는 거죠. 삶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도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청지기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로운데 예수 믿는 너희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니 주인이 아무개한테
받을 돈이 있었는데 지금 뭐는 매니저 총기가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 몰래 가서 얘기하죠. 가만히 있으면 돈을 안 받고 그냥 돈 다 뜯길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싹 맞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인한테는 1억을 빌렸다고? 야, 내가 말하는 게 뭐냐? 5천만 원을 써. 그러고 있다가 5천만 원 또 누가 제가 다 깎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 돈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만 놔두면 돈 못 받는 돈인데 이렇게 받으니까 봐라.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물며 돈을 받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지혜가 없니? 그런 참 지혜를 좀 배우라고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 배우라는 게 이렇게 좀 이해라, 응용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순전하다. 얼마나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 복음 전환 나간 사람에게 말합니다. 뱀은 여러분 안 좋은 단어입니다. 주님이 뱀같이 지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뱀, 거짓말했던 그 뱀을 말합니다. 어쨌든 뱀의 입장에서는 그가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참 엄청난 얘기가 나죠. 이 천국과 지옥이 나오죠. 음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지옥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 거기 있던 말씀을 안 하고 얘기해 주세요. 거기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3년 맞추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천사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펴보세요. 16장. 성경을 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이가 아니고 자 16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소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때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누가 데려갔어요? 천사들.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바로 구약의 모든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리고 부자도 죽고 장사도 다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죽었다고 말할 때는 천사란 말이 거기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거지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는 뜻은 뭐냐면 생명록에 이름이 있다. 생명록에 이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땅에 살더라도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거지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삶을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갖다가 끌고 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저처럼 빨리 가봅시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깨닫게 해주셔서 넘겨봅니다.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시원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지금 개혁 개정인데 저 개혁 개정을 말씀드렸는데 개혁한 거라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본다고 했어요. 성도들. 그런데 아까 부자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니까 영접 팀을 보내요. 누굽니까? 천사들이 가서 이 거지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넘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만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가 2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옮겨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노라. 여러분 여기는 지옥이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 음부예요. 구약에서는 죽은 자들이 가는 것을 음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성경이 말하는 해어 지옥은 아닌데 지금 여기 고통을 느낍니다. 물을 찍어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다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했는데 이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의 어떤 과학이라면 절대 이 영역에서는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보아오니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브라함 말하는데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줘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고 왜? 자기는 더 이상 못 나가니까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가면 되게 돼서 나사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왜? 지금 이 뜨거운 음부 속에도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나는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지만 가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얘기하라. 우리 가족 남은 사람들 만들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구약적인 얘기 모세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들 결국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얘기해서 나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31절의 결론인데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여기 못 온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안 들려주는 것은 성령님을 이렇게 묻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의 우리는 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그 뜨거운 음부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박수치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지 못했으면 똑같은 신분인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인종 여러분 가운데는 뭐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 뭐 별 사람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죽음 때는 누가 와요? 엔젤이 옵니다. 천사가 오는 사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우리 교구에 오셨던 분들 인종의 모습을 보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인종의 모습을 확실하게 본 게 저희 장모님하고 그리고 저희 우리 어머님 마지막 순간 제 집사람하고 딱 봤는데 인종의 순간을 정말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 직전에 보니까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권사님이셨는데 뭐 어둠에 밖에 덮는 그러니까 약한 놈들이 막 다니면서 그래도 그냥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 부르고 그 정말 그 얼마나 살벌한 그 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이 영계에서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고 마지막에도 모험 들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10명 문둥병자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감사주일날 아마 적어도 몇 번씩은 아마 이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그 17절까지가 말씀이죠. 거기 보면 10문둥자가 고침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문둥이만 나한테 왔나? 사마리아 사람 만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1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 너희 안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복음 전할 때나 이 말이 여러분 입에서 잘할 때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다는 거죠. 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라는 게 참 중요하죠.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아까 그 기도, 가베 공통의 기도가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이번 강의가 시간별로 3시 15분 맞습니까? 끝나는 게?
3시 15분 말이요? 네. 3시 15분. 15분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죠. 한 사람은 뭐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자,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 많이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그거는 전부 행위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서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사람의 기도를 아버지가 누가 들었겠나? 그래서 답이 뭡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 심령에 관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하나 적어놓으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지금 적어놓으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Humble yourself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30년 뭐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게 장땡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정말 누구가 하면 마찬가지야. 낮아지면 주님이 높으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주님 왜 저한테 자꾸만 주세요? 그러고 어디 있다가 또 낮추세요. 그럼 또 주세요. 그분이.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다. 높이는 건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죠?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마 어느 목사님이나 다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다 똑같다고 봐요. 남자 목사님이나 여자 목사님들,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인데, 일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경건해요. 아, 저는 뭐,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오늘 여담으로 들어 오늘 제가 그 기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 이런 감동이 처음 느껴봤어요. 보면서 그냥 성도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큰 교회가 큰 게 아니라 건물은 커요. 근데 많이 있는 데와 좀 이렇게 뭐 100명, 200명 좀 적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꾼이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왔냐면 성도가 적은 교회에서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섬기는 자가 필요하다. 왜냐면 다 보인다고 사람이. 정말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은 못 속이고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나는 다 큰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접을 못 받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나타내잖아요. 확실해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보세요. 원림도 없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 사람들 많이 있는 공동체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적은 데서 모이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타날 때 뭐요? 정말 빛도 없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이 기억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것도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오는 걸 이 말씀 꼭 기억해보세요. 여기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밖에 안 나와. 이 말씀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주님이 이러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산다는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죽어라. 뭐, 너 자아를 죽여라. 너 고집을 죽여라. 죽이면 산다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하늘 그대로 있는 건 뭐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위로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주님의 지침이 더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을 이제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얼마만큼 영광인지 알죠? 최고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한번 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을 봐보세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그 성경을 기록을 잘했어요. 누가 정말 자세히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보세요.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사람이고 이 땅의 삶을 마쳤어요. 모세는 죽었지만 그 무덤을 찾지를 못해요. 엘리야는 그리고 불수를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예수님도 보셨고 함께 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어요. 자,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던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별세해 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한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이제 멀지 않았네요. 좀 있으면 예수님 이제 그 삶을 마치고 십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말할 때 32절에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죠? 요한, 야고보가 뭐 했다고요? 깊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있으면은요 참 희한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감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 어떤 사람들은 재밌는 게 광고 시간에 눈이 떠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캠핑 가면 오 할렐루야 속으로 본인 치료가 뭐 이러면서 그건 좀 아니죠. 영적인 얘기할 때는 기가 막혀서 이게 뭘 목사님 뭐라고 말하지? 저는 모르다가 영적인 말씀을 지나간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참 뭔가가 좀 위험합니다. 뭐를 지금 듣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깊이 돌다가 온전히 깨어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준다니까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있죠. 주여 여기가 좋사하니 우리가 초목vet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495장 내용이 음성이고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 찬송을 볼 때마다 아주 마음에 그때 감동이 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를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를 기억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있으면서 지금 이 땅에 삶을 맡았는데도 와서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옆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우리가 엘리야의 삶을 보면 성경에 나오잖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는 왜 어떤 사람들의 삶이 조금 되고 어떤 많이 되는 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폐역했던 사람들은 한 구절로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쓴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라고 많이 들었죠. 고넬료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은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이스라엘의 백부장이고 그는 늘 경건하고 기도하면 구제에 힘썼다. 기도하면 구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너 구제함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요배에 사람을 좀 보내서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청하라.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가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요? 예수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내려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참 좋아 이 사람.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누굴 사용하냐?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의 좋은 가정들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봐요. 성경을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어떤 목회자가 간에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읽었는데 깨끗이 읽었는데 성도들이 뭘 얘기해도 다 아멘이야. 전혀 몰라 성경. 그럼 뭐 목회자도 없는데 그럴 것 같아. 열심히 준비해서 뭐해? 성도들 하나도 몰라. 힘만 가지고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 그게 목회자 잘못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크리스찬인들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을 가봅시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만 이런 부부들도 정말 나오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자르니.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성경학자지만 복음에서는 좀 낮다는 겁니다. 좀 그러니까 로우하다는 겁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니 하거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루스길라가 와이프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고.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지금 말하면 신학자들한테 여러분 평소도 부부가 듣고 난 다음에 아니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진짜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바울 선생한테 좀 배웠는데 이 부분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볼로도 굉장히 겸손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27절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이들의 말을 이깁니다. 아볼로가 이 부부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가 복음에 대한 생각을 바꾼 거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가 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이기는데 유대인들을 다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도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살립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오늘 시간에 정말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누구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해결하고 달려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일어났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벤트가 사라집니다. 정말 믿어보세요. 성경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8장 거기 11페이지부터 넘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안 하고 누가복음 12장에는 삭개오도 얘기밖에 안 합니다. 삭개오 그렇게 하잖아. 삭개오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 얘기. 딴 데 안 나와요. 삭개오가 참 재밌어요. 삭개오의 그 영어 발음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청년부에서 그랬나? 삭개오를 영어로 한번 해보려니까 뭐 친구들이 뭐 한국말 삭개오를 막 불리더라 뭐. 야, 그가 지키오스인데 이걸 뭐 불리면서 뭐 삭개오가 떨리. 한국말에 진짜 고생하는 거죠. 네. 자, 거기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로 일어난 자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많이 지금 오해를 받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해봤는데 삭개오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세무쟁이니까 잘못을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삭개오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 부자라. 그러니까 잠언서 19장 14절에 보면 한번 잠언서 19장 14절을 볼래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는 게 이쪽에 성경에서 나와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부터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무소가 되기 전에 그의 모델로 해서 상속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잡을 잡은 게 세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선입감에서 저 친구 돈 있는 게 저거 다 쓸어먹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름의 뜻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롭다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들을 바라볼 때 너는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기 때문에 절대로 금품을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괜히 그냥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키가 작은데도 예수님이 지나갈까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따라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만일 도적질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도둑질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도둑질하는 게 있으면 내가 가진 것에 4배를 낸다고.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푸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선입감을 가지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됐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제 그 문화 사건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여기까지가 뭐냐면 그 달란트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5장과 비교가 좀 되겠네요. 요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은 뭐냐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시죠.
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얘기고,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은 뭐냐면 화폐도 아닙니다. 문화. 이거는 똑같이 하나씩만 줍니다. 하나씩만 줘서 이제 그 아들이 올 때 어떻게 너희들이 관리했나 그걸 물어보는 사건이고, 누가복음 19장 절로 인해서 여기가 돼서 뭐냐면 이제 주님의 28절부터 마지막 사역이 들어옵니다. 이제 십자가 지식이 바로 한 마지막 레스트 교훈이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19장 28절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한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